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셨네.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감사하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도다.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여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넓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가
한없이 늘고 넓은 디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쳐가리.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장애문을 내어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햇볕과 공기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아버지 마음에 인생의 먹구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지 못하고 아버지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눌려져 있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의 눌린 마음들이 있음을 아시는 아버지, 아버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아버지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었던 수많은 죄들 때문에 하나님 고개 들 수 없는 우리 힘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긍휼과 오직 주의 베푸시는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주님 앞에 쓴 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요 아버지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오니 하나님 부디 하나님 긍휼과 자비 베푸심을 잊지 말아주시 측은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지었던 입으로 지었던 죄 용서하시고 마음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눈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손과 발과 온몸으로 지었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극한 아버지 풀리지 않는 여러가지 인생의 장애물과 무게들이 오늘 주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만지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혹시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혹시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결박과 그들의 아버지는 눌려져 있는 것들을 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아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부터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기쁨을 주시고 주님 만나는 즐거움을 주시고 깊은 임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들어차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굳신 믿음 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그들의 영혼들을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침상에서 예배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께서 들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척들과 아버지 많은 형제들과 자매들과 지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오니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러 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양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양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양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했는데 천한 몸이르라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무거운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세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
받겠네.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슬프고 괴로워도 나는 가고 싶소.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외롭고 힘들어도 나는 가고 싶소. 날 위해 십자가 지고 피와 땀 흘리시며 고난과 지옥의 그 길 주님이 가셨으니 나는 가야만 하오. 주님 가신 길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가야만 해.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슬프고 괴로워도 나는 가고 싶소.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외롭고 힘들어도 나는 가고 싶소. 날 위해 십자가 지고 피와 땀 흘리시며 고난과 지옥의 그 길 주님이 가셨으니 나는 가야만 하오. 주님 가신 길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가야만 해.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슬프고 괴로워도 나는 가고 싶소.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외롭고 힘들어도 나는 가고 싶소. 날 위해 십자가 지고 피와 땀 흘리시며 고난과 지옥의 그 길 주님이 가셨으니 나는 가야만 하오. 주님 가신 길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가야만 해.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슬프고 괴로워도 나는 가고 싶소.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외롭고 힘들어도 나는 가고 싶소. 날 위해 십자가 지고 피와 땀 흘리시며 고난과 지옥의 그 길 주님이 가셨으니 나는 가야만 하오. 주님 가신 길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가야만 해.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 임하듯 성령의 불임하여 내
입술에 닿네 내 영혼의 찬양에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천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 성령의 불임하여 내 입술에 닿네 내 영혼의 찬양에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에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받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에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천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받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 열방을 덮는 거룩한 붕이 전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의 영광을 창세 때의 영광을 너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던 그 거룩한 기도가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성취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총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고 방망합니다. 주님의 깊은 만지심이 아버지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백성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줄이고 목마른 가슴 주시고 갈망하는 마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들썩이는 거룩한 성령의 만주심이,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대한민국 전역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강단의 여호와의 불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거룩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70년 동안 납자와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북한의 아버지 모든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악한 김정은과 아버지 그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북한 전역을 강타하며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중국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재건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중국의 55개 모든 소수 부족들이 나눠지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중앙아시아 가운데, 동남아시아 가운데, 아버지 서남아시아 가운데 영광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갈급한 영혼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상 기후와 아버지 극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방 종교를 통하여 눌려져 있는 그들의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의 거룩한 부흥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유럽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잡고 사용하신 아버지, 새로운 기름 부음이 열정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이 유럽 전역에 일어나도록 하시고 술집으로, 여관으로, 박물관으로, 팔려나무 같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기도하는 소리로 예배하는 열정으로 가득 들어차도록 유럽의 교회에 거룩한 부흥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미와 남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태평양, 인도 양대, 서양 가운데 있는 모든 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주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마지막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러므로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부흥이 교회 사이에 없었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사오니 부디 종을 감추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을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꿇어엎드려 말씀 가운데 서사오니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수처럼 꽂히게 하시고 다시는 뽑혀지지 않는 못처럼 박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교포 성도들의 아버지 어려운 삶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넓은 문입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좁은 문을 하겠지요. 예, 두 편을 다 들어야 전체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넓은, 오늘 제목이 넓은 문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에 대하여 성경에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설교는 27절까지 연결시켜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배경이 조금 필요합니다. 배경. 여러분, 신약 성경은 1세기 때의 배경 위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성경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오해하기가 십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큰 모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살아가는데 최고의 모험, 그리고 너무나 무궁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경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거울로 보면은 어떻게 보이죠? 선명하게 보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1세기 때 거울이 뭐냐면 청동거울이었어요. 청동거울이기 때문에 보면은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때의 관점, 1세기 때의 상황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게 되면 본래의 의미를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최고, 정말 중요한 최고로 놓치고 있는 한 구절이 뭐냐? 바로 이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이 구절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왜 놓치고 있느냐? 잘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원 얻는 방법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이해하면 오늘 이 정확한 의미를 이해를 못하게 돼요. 오늘 여기서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빨간 걸로 되어져 있는 이 시인이라는 단어가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하는 것이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여러분, 이거 인생 최고의 고민이에요. 이렇게 고민스러운, 여러분, 이것은 인생 최고의 갈등이에요. 고민과 갈등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구절이에요. 극단을 강요하는 거예요. 극단. 이거 아니면 저거. 중간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시인한다.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이 이야기가 뭐냐? 순교자를 이야기합니다. 순교자. 결국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나의 뭐가 되라고요? 나를 증거하면서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주님을 시인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각오해야 된다고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인생 최고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형리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영접 기도 따라한다고 그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등 없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이것을 딱 시인하는 순간 그는 뭐가 되어진다?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초대교회 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조롱,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주님을 시인하는 순간 뭐가 따라온다고요? 조롱이 따라와요. 채찍질이 따라와요. 결박받아요. 잡혀. 옥에 갇혀요.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는 순간 이것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동시에 오기 때문에 주님을 시인하라는 이 말 가운데 쉽게 고민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인하는 순간 돌로 스데반도 주님 설교하다가, 여러분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설교하면 안 돼요. 돌에 맞아 쳐 죽어요. 이렇게 톱으로 켜고 시험 받고 칼로 죽임 당하고, 여러분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시인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시인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이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충격의 상황이란 거죠. 주님이 시인하라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전도 행사해가지고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아니란 거예요. 이 시인이란 것은 뭐가 뒤에 깔려져 있다고? 내가 순교하겠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인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무시무시한, 여러분 너무나도 극단적인, 너무나도 가공할 만큼 무서운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톱으로 켜는 것,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어떻게 콜로세움 광장에 해가지고 사자에게 먹혀요. 뭐 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파란색,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파란색은 다 주님을 시인하고 나서 그들에게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유리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여러분 상거래를 잘 못하죠. 여러분 재산 다 빼앗겨요. 그리고 가문에서 출교당합니다. 그리고 환난당하고 학대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딱 시인하면 무엇을 각오해야 된다고요? 환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궁핍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학대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요 초대교회와 똑같은 일이 언제 일어나냐? 마지막 7년 대환란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뭘 할 수 없다고요? 물물 거래를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동산 가지고 있고 부동산 가지고 있고 주식 가지고 있고 코인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 그때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거래 못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럼 거래하려고 하면 뭘 받아야 된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받는 즉시 지옥 갑니다. 구원에서 탈락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뭐죠? 항상 극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중간이 없어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 딱 두 개만 이야기해요. 중간에 적당히 양다리 짚고 가는 것이 없어요.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인생 최고의 고민. 예수 믿는 것이 인생 최고의 고민이 돼야 돼요. 이것이 각오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이라 그들이 광야, 산, 동굴, 토굴에서 유리하인 어디서 살았다고? 결국은 이렇게 결박과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에 도망갔냐? 사람들이 잘 있지 않는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살기 어려운 산에 가가지고, 여러분 터키에 가면 산에다가 여러분 굴을 파놓고, 뭐 멧돼지도 아니고 여러분 동물도 아니고 산에다, 높은 산에다 잘 올 수도 없는 지하 카타콤에다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면서 살아. 결국은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뭐 하는 것이죠? 내가 아멘합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것을 내가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주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가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시인했습니까? 자, 요 기본 베이스 위에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앞에 드렸던 시인이라는 것을 개념을 딱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는 숫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여쭈었대. 그러니까 그 시대도 몇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을지 도대체 누가 얼마나 많이 구원받을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답을 해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쭈어대요.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이죠. 주님을 시인하는 그 시인의 길이 무슨 길이라고? 좁은 문이란 것이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 것이죠.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히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말아, 힘을 쓰라, 힘을 쓰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적대예요, 적대. 그러니까 그들의 시인이 주님의 눈에 바라볼 때는 그 시인이 뭐라고요? 가짜라는 것이에요, 가짜. 입으로 시인한 고백이 가짜 고백이란 거예요. 주님은 그런 고백, 입에 발린 이런 고백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크대요. 그리고 길이 엄청날 때요. 그리고 그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대요. 그러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대요, 좁아. 그리고 길이 협착하대.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구원받는 자가 적느냐? 그 좁은 길을 찾는 자가 뭐하다고요? 성경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를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딱 봐서는 도무지 이 좁은 길, 넓은 길을 이야기가 자료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좀 더 끌어오 보겠습니다. 자, 좁은 길을 벗어나 넓은 길로 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것이 23절, 24절을 읽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5절이에요. 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 그러니까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을 때가 있대요. 이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유통 주님이 정한 시간까지만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자,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면 오늘 여기서 좁은 길을 벗어나서 넓은 길로 간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넓은 길로 간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첫 번째 보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과 똑같이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래. 그러니까 이 넓은 길로 간다, 좁은 길로 간다, 여기에는 불신자는 이미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불신자는 어차피 좁은 길, 넓은 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대상은 누구냐? 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주여 뭐라고 그러냐? 열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란 것이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나는 너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충격적이에요. 나는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난 네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천국의 문 앞에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회가 있지만 천국의 문 앞에서 난 네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인생 쫑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신 사람들이 어디로 간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먹고 마신 사람들이란 것이. 결국은 이것은 뭐냐? 성찬과 애찬을 했다는 얘기.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여러 가지 교회 가는 행사에 참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분 외국에 가가지고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선교사도 보내고 교회도 짓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것이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란 것이죠.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뭐 했다고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한마디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리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주여도 부르고 애찬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 훈련도 하고 막 하고 나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했다고요? 불법으로 가득해. 그들의 삶은 행악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입으로 부르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훈련받고 막 금식하고 기도도 막 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그의 삶들은 뭐로 가득했다? 불법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행악하는 자들을 주님이 감사하게 되면 주님이 뭐가 되냐? 그가 공범이 돼요. 공범. 주님의 거룩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뭐 할 수 없다고?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거룩이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공의가 그걸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행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그에게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하면 부끄러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지만 이 회개가 없이 그냥 그의 인생이 끝이 난다. 그의 삶은 영원한 버림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왜 예수 믿는 법관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재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여러분 임금 착취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라임의 그 회장이 새벽기도 다니면서 뭐 했지요? 펀드 사기쳤죠. 새벽기도 다니면서. 형님 요즘 뭐 합니까? 그게 신문기사에 요즘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다닌다 아이가.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피멍을 드리고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가 새벽기도 하는 것을 새벽기도가 주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행악이라는 얘기가 요 세 개로는 구체적으로 이 행악이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행악이라는 이 단어는 94에서 온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불의를 이야기하는데 도덕적으로 불의의 성격, 생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재판에서 불의하고 그리고 마음과 삶에 부정직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마음과 삶에 그리고 법과 정의를 어기는 행위, 부정직한 이런 모든 행동들이 뭐라고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행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94에서 온 단어인데 여기서 보면 부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배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배반. 그러니까 이 행위는 뭐라고요? 행악을 하는 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배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각오로 해야 된다고요? 순교의 각오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과 불의에 대하여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넓은 길에 선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장면을 더 보겠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신자들 중에 멸망으로 가는 자가 많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겨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공포스럽게 느끼지 않아요. 이것을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그러냐? 순교자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오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절 7장 13절과 14절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15절이에요. 여러분,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장절이. 중세시대에 출판 인쇄하기 위해서 장절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이 두루마리로 하나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절이 원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14절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길로 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그리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일날 되면 옷도 잘 입고 성경책 딱 끼고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양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다고?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가 있는 거예요. 노력하는 일이란 것이 뭐냐? 이게 바로 탐욕을 이야기하면 탐욕, 욕심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13장에는 짐승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요.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오늘 여기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누구를 얘기하냐?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종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뿔이 있다는 이야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라고 해요? 지도자란 이야기예요. 단순한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인데 뿔이 있는 거예요. 뿔이. 그러니까 권세를, 교회 가운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대요. 그런데 보십시오. 말은 뭐처럼 한다고요? 말은 용처럼 하는 거예요. 말은 사단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설교는 그럴싸한 사람인데 그 메시지의 말은 용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자, 오늘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력한 이리처럼 탐욕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이, 결국은 탐욕에 잡혀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와 똑같은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6장 24절. 이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신자들을 위하여 준 것입니다. 불신자를 위하여 준 것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자,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두 주인이 있대. 우리가 섬기는 두 주인. 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주인이 누구냐? 그 두 주인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재물. 그런데 이 두 개를 뭐 할 수 없다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나의 재물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재물을 잃어버릴지라도 사람에게 뭐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상처 주지 않는 것이 더 큰 가치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왕실의 의사였습니다. 왕실 주치 중에 최고로 탁월한 의사였는데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설교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6가지 특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대한민국 교회에서 강단에 목사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목사입니다. 이분에 대하여 알려고 하면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토니 사전트가 박사 논문으로 지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가장 로이드 존스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가르치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속에는 노력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 로이드 존스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6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침묵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 진노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리고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죄의 사악성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회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런 모든 죄를 지어도 마지막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그게 회개인데 회개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성결한 생활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산상수훈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산상설교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주받을 것이다. 거짓된 가르침은 참된 성결, 성경적인 성결에 관심이 없다. 저주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안전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든. 딱 까발리고 하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주면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 침묵한,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뭐하게 만드는, 자기를 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안 가르치고 그럼 자기를 기만당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이런 가르침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면 그의 영혼은 넓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6가지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박혀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무슨 길을 가고 있다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영혼이 걸려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위험한 직업이 목사입니다. 목사. 세상에 가장 위험한 직업이 목사예요. 저의 영혼이 걸려져 있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6가지 가운데서 6가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박혀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안이한 구원과 안이한 생활 유형을 항상 제안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했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신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할 때, 이런 18세기 요한 웨슬레부터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나 청교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구원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사역할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설교를 듣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설교를 듣고 일어나지를 못해가 이틀 동안 자리에 가만히 있어. 일어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회개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청중들이 뭐라고 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설교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가 빠져버리고 심판과 지옥이 없고 죄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회개, 순결한 생활, 그리고 자기 기만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란 것이죠. 자, 그리고 넓은 길로 가는 두 번째,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주님이 회화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처럼? 가시나무네. 가시나무가 바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란 것이. 가시 노릇하는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가, 그런 자가 결국은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가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사악성과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아프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정의가 무력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에나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혹시나 가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시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가지의 밭 가운데 구원받는 것은 좋은 밭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들은 설교를 어떻게 했냐? 25%로 봤습니다. 25%. 극단적인 사람들은 2.3% 봅니다. 2.3% 구원받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져 결실 못해요. 그 사람들. 왜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케 하는 영이에요. 이 다 영들이 하는 거예요. 영들이. 염려, 그 악한 영들이, 염려의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것이 바로 탐욕의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탐욕에 많이 잡혀 있어요. 가시예요, 가시. 아파요, 아파. 이런 사람들 만나. 사람들 만나면 좀 기쁨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근심을 옆에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걱정을 옆에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근심을 넘겨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내게 근심이 가득하지만 나를 죽이는 것이죠. 순교자의 자도. 내게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근심에 잡혀있는 사람은 늘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재물의 욕심에 잡혀있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 밑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좀 아프다. 아파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가운데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엉겅퀴라고 그래요. 엉겅퀴. 이 엉겅퀴라는 이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것이 트리는 숫자로 3을 이야기합니다. 3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까마귀 발을 얘기해요. 까마귀 발이 3개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전쟁에 있어서 3개로 된 찌르는 무기를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956은 뭐냐면 956은 날아가는 무기예요. 창이나 화살을 이야기합니다. 창과 화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3개의 창과 화살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상처 입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상처 입히는 영혼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상처 입히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하고 여러분 식당 같은 데 하면 여름에 너무 땀나고 덥잖아요. 그럼 오래 다녔던 분들이 젊은 애들 막 쥐잡듯이 잡아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점심 안 하냐 돌아가면서 짜증내지 말라고요. 시험 들지 말라고요. 그냥 사먹고 말지.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막 쥐잡듯이 잡아요. 젊은. 그래가지고 주일 와서 식당 봉사 한번 하고 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뺀질뺀질하게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여름에 어떻게. 그러면서 뭐하냐. 수많은 상처를 입히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구석구석에 상처 입히는 거예요. 가장 죄 많이 짓는 사람이 누구냐? 장로입니다. 장로. 여러분 장로 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조금만 뭐 잘못하면 당에 가가지고 막 목사를 막 찢고 볶아요. 진리를 증거를 못해요. 설교하고 있는데 장로가 와가지고 젊은 목사 멱살 잡고 강단에서 끄집어 내려요. 이렇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장로예요. 주님이 얼마나 괘씸하게 보겠어요. 그게 뭐냐? 엉겅퀴예요. 엉겅퀴. 그래서 옆에 있으면서 뭐하냐? 섞여가지고 많은 이들의 상처를 남겨. 상처를 주는 인생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요. 여러분 남에게 상처 입히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누구도 상처 입힐 권리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절대로 상처 입히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손해보고 말아요. 그냥 손해보고 말아야 되지. 그거 찢고 뽑고 해가지고 상처 입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딱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열매를 딱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 열매를 딱 보면 요 나무가 진짜 제대로 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열매는 어떻게 한다고? 찍혀 불에 던져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장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들을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찾을 수 없어요. 찍혀 불에 던져져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감동이 없는 삶이에요. 감동이 없는. 앞에 얘기했던 욕심에만 가득 들어차서 여러분 아무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얘기해요. 자신의 삶으로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 도전, 감동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한번 헌신한 적도 없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내 모든 것을 털어서 한번 숨겨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땅만 버리는 거예요. 땅만. 그런 것이 뭐다? 그런 것이 바로 못된 나무입니다. 그런 것이 못된 나무가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냐?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좋은 나무입니까? 아멘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열매가 있어요. 좋은 나무죠. 적어도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 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최소한의 한 사람이라도 날마다 상처만 입히고 가시나무처럼 엉겅퀴처럼 살다가 넓은 길로 가다가 그렇게 결국 못된 나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태워버린대. 그것은 어디에 태운다고요? 지옥에서 태우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으로 고백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시인이라는 이야기가 시인하는 순간 바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진짜 내 삶으로 내 삶이 거기에 대하여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순종의 삶을 살지는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고백. 하나, 남자친구 아직 없는데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하나, 나는 네만 정말 좋아한다. 네가 최고다. 막 이렇게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고백은 청산육처럼 하는데 밥을 사줄 때도 하은이 친구한테만 사, 여자친구. 그리고 옷도 니한테 안 주고 옆에한테 다 해주는 거야. 자동차도 사주고요. 아이 집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러 갈 때도 하은이한테 안 입고 다른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죠. 신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친 거예요. 엉터리로.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서를 오늘 여러분이 김재현 목사가 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쫙 한번 읽어봐요.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리석은 것은 단순하게 이 땅의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영혼이 버림받기 때문에 그것을 어리석다 그런 거예요.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누구에게? 신자에게. 여러분이 왜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지냐?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진리로 딱 살아가겠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것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순교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순교자. 내 인생에 완벽하지 못하지만, 내 인생이 화려하고 아름답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고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불순종하고 누구의 왕국을 세우냐? 자기의 왕국을 모래로 세우는. 주님이 언제 모래로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반석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고 그러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무와 집과 이런 것으로 지어진 집은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공력이 나타날 때 불로 공력을 태워요. 여러분 다 태워요. 그러면 나무나 집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타고 없어져. 플라스틱으로 지어도 안 돼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믿음으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 결국은 오늘 여기서 주님이 떠나가라고 한 이 불법이 뭐냐? 오늘 여기에 나오는 6개가 넓은 길로 가는 불법이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딱 비춰보니까 여러분 어느 길을 가고 계세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뭐 하시면 된다고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해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야 돼.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순교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새롭게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불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는 영락없이 어디로 가냐? 이런 자가 여기서 나오는 요 7가지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여러분 화나면 화내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화내고 성내는 거 얼마나 쉬워요? 분노가 찼다. 예, 얼마나 화내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쉬운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딱 내 본성을 딱 거스릴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이 딱 하니까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만이 그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넓은 길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여러분들은 오늘 13절이 여러분의 말씀이 안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 롯도 어떻게 무엇을 여러분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찾아서 거기로 갔죠. 무엇을 찾아서? 재물의 유혹에, 욕심에 이끌려서 거기에 간 것이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몸만 딱 구원받았어요. 몸만. 그의 수많은 재물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고라당도 마찬가지죠.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이 광야길을 걷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군정을 해가지고 다 쓰잘데기 없다. 꿈과 환상을 가지고 축복을 주실 줄 알고 교회 왔지만 고난만 잔뜩 있고 애굽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고라당처럼 간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발람 여러분 명예와 돈을 준다 하니까 대부분이 뭐예요? 욕심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탐이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범죄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아합의 400 선지자. 여러분 권력 앞에 아부하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관들이 떼가지고 이렇게 권력에 아부하고 이렇게가 되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신앙의 자존심이 칼을 집어넣어도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존심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괘씸죄에 다 걸려요. 이렇게 살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룟 유다 은 300에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죠. 예수님이 자기 것도 아닌데 지가 팔아요. 이거 웃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겁니까? 자기 소유입니까? 왜 지가 팔아? 아유, 세상에 웃긴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물건을 몰래 팔아 넘기는 사람도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몰래 와가지고 교회 좀 좋은 거 잔뜩 차에 싣고 가지고 팔아먹고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아, 참.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목사가 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방송 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방송 장비가 비싸거든요. 우리는 이거 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거는 가져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져가도 중고에 안 받아줘요. 이거 딱 고물 따라 안 받아줘. 그냥 집에 가져가라요. 왜냐 이게 중고로 팔 수도 없어요. 이런 것. 자, 그래서 뭐 하다가 이렇게 썼나? 자, 그래서 가룟 유다 이렇게 자기 입고 다니다 막 팔고 이래요. 그럼 마지막 니골라 집사의 직분을 받고도 거짓 진리를 막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나도 니골라를 뭐한다?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미워하는 대상이 되는 거짓 진리를 전가하고 7 지사로 하나님의 아름답게 직분자로 뽑혔지만 거짓 진리를 전거했다. 그리고 데마 바울과 같은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배신하고 타락해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넓은 길로 간 사람이란 것이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적습니다. 제가 봐도 적어요. 제가 한국 교회 성도들을 봐도 적어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 이 땅에 여러분 최고의 잘하는 장사예요. 여러분 모든 것 실패해도 이거 실패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영혼의 결국 구원받는 것, 좁은 길로 주님 원하시는 그 순교자의 삶으로 여러분의 남아있는 일생을 멋들어지게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에는 좁은 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오늘 들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인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길인지 안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인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잘 가고 있는지 아버지 잘 알지도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방향 없이 안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앞에 주님을 시인하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길 원하셨던 아버지, 진리의 죽음을 당하길 원하셨던 아버지, 순교자가 되길 원하셨던 아버지, 주님이 요청하시고 주님이 말하시고 주님이 성경 가운데 기록한 대로 어디 믿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이 아닌 저의 길,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면서 또 갈 수 있는 길, 화내고도 갈 수 있는 길, 사람들에게 사기치면서도 갈 수 있는 그 길,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지 않고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배웠던 아버지 그 수많은 길을 뒤로하고 주님이 성경 가운데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지각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눌려졌던 아버지 그들의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세 동안 가신 나무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가까이 가면 사람들에게 질리게 만들고 수많은 염려에 사로잡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 결국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넓은 길로 갔던 사람들이 가는 그 욕심의 길로 갔던 그 넓은 길을 뒤로할 수 있도록 주님 끼어지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유순한 마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엉겅퀴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사람들에게 눈물 빼며 사람들의 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강물을 만들고 살아가는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엉겅퀴처럼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 세상에 선한 나무 좋은 나무가 아버지 하나님 맺혀지는 아무런 열매도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땅 가운데 살다가 그냥 땅만 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들만 버리고 주님이 주셨던 재원 가지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니만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열매 없는 우리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마음을 빼앗겨버린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 좁은 길로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넓은 길로 가는 우리의 많은 삶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로 아버지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넓은 길로 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조금 숨김 자그마한 숨김이 오늘 이 말씀이 영상을 타고 아버지는 흘러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상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넣고 오직
주님만을 시인하며 그것을 온전히 정직하게 삶으로 담아내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들어가길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셨던 그 말씀에 내가 적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오직 진리만을 부여잡고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공급한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생업 위에 악한 자들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특별히 그들의 믿지 않는 온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꼭 구원의 반열에 생명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은 아버지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열정과 헌신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헌신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살아가는 생업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과 형제 자매 지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